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다니엘서 10장, 11장, 우리가 12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10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큰 전쟁입니다. 2장의 제목은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정표, 7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정표, 8장은 구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9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정표, 그리고 마침내 이제 10장, 11장, 12장은 큰 전쟁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싸우는 것이 그게 바로 역사의 흐름이에요. 어찌됐든 이 10장, 11장, 12장은 안타깝게도 큰 전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대 뜯어내는 것. 지금의 세계 역사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다 2차 대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죠. 이런 속에서 마지막 때 역사, 좀 더 강력한 10개의 나라가 뭉쳐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 이런 일들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어떤 큰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 7장, 9장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10장, 11장, 12장에 설명하는 전쟁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언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미리 알므로써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궁극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큰 목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완성이에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시는 천국 운동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한 것도 좋지만 빨리빨리 하나님의 이런 시간표들이 역사 속에서 지나가면서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10장, 11장, 12장의 전체적 틀을 보고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0장, 11장, 12장은 한 덩어리인데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배경, 계시의 배경이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시의 내용이죠. 사건이 11장 2절부터 12장 3절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는 두 때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때. 하나는 구약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심으로 구약은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약의 마지막 때, 요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신약이 이제 맞춰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이에요. 근데 요 신약이 맞춰지는 재림 직전에 요 때를 우리가 신약의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을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1장은 10장, 11장, 12장은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고 신약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요. 구약의 마지막 때는 또 어디에 있었어요? 다니엘서 8장이 있었죠. 다니엘서 8장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8장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또 쓰였을까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의 마지막 때도 세계 정치적 구도가 이렇게 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적 성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은 11장 2절부터 12장 3절까지, 사건의 내용은 구약의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이야기들과 신약의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론적인 내용으로서 12장 4절부터 12장 3절.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회적 현상은 어떻고 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도 이제 가서 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너도 내 기업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들은 지우고 네. 이 시간에는 계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84페이지를 보시면 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노려보죠. 자, 계시를 받은 때는 고레스 왕 3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메대 바사가 함께 연합해서 공격을 했는데 먼저 메대 왕이 다스렸잖아요. 메대 왕이 이제 한 2년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대와 바사가 한 덩어리가 되고 결국은 이제 고레스 왕이 통치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사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다니엘은 계속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 3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부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올라간 뒤의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사실 다니엘은 참 뭐라 그럴까요? 나이가 한 90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청년 때 잡혀왔으니까 이때 기준을 그냥 20으로 잡는다면은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으니까 90세 되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전달한다는 거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계시의 제목입니다. 큰 전쟁이에요. 큰 전쟁. 그리고 이제 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굉장히 번민을 했어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세일 동안을 슬퍼하면서 떡도 먹지 못하고 고기와 포도도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이 계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뭐지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계시를 받은 때의 상황, 어디서 있을 때 누구를 만났고 무슨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장소를 보면은 hit데겔 강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장 4절에 보면은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계시의 명확성을 위해서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났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자를 만나죠. 10장 5절로 9절.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하나의 존재만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존재들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계시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내용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만났던 주님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계시자로 오신 이분이 바로 그분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다니엘서도 그분의 계시니까요. 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계시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또 존재가 하나 등장을 해요. 이분은 이제 아마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항상 다니엘에게 소식 전해주러 온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0절로 12절에 이제 이 계시자의 방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뭐냐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해주러 올 때 바사군이 우리를 막았다.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싸워서 이기고 우리를 거기서 풀려나게 해서 너에게 와서 전해줄 수가 있게 됐다. 예. 영적 싸움이죠. 바사군. 자, 13절, 14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날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거는 뭐 실제적 바사 제국의 육체적 사람이기보다는 영적 군대들이다. 이 가브리엘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엘이 와서 날 도와줬다. 군주,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가 천군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왔다. 여기서 마지막 날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끝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구약의 마지막 때고 하나는 신약의 마지막 때예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의 마지막 때로 가져가면 안 되고, 신약의 마지막 때 이야기를 또 구약의 마지막 때로 갖다 붙이면 엉뚱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날에는 구약의 마지막 때, 신약의 마지막 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로 19절은 다니엘이 이제 또 새 힘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10장 20절부터 11장 1절, 요건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 2절에 하늘의 내 바람, 스가랴서 6장에서는 내 말, 하늘의 내 영, 계시록 6장에서도 내 말. 예, 그래서 영적 존재들이에요. 역사를 움직이는 영적 존재.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자, 바사군이 물러가고 이제 헬라가 온다. 그런데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 내 영들, 이 영적 존재들이 활동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에도 역시 메대 왕을 자기들이 도왔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배후에는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바사 시대니까 성경의 예언이 진행이 되려면 바사 제국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헬라국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헬라국이 무너져야 되고 로마가 와야 되고 로마 제국이 무너져야 되고 그 뒤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등장들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10개의 나라가 또 뭉쳐야 되고 뭐 이런 역사적 과정들이 쭉 진행돼 가는 속에 이 내 영들, 내 바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계시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 다니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만난 영적 존재들이 여러 부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같으신 분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또 내 영들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는 영적 존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영적 존재들을 만나서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야기, 구약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부터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조금 시간이 더 가서 바사 제국 무너지고 헬라 제국, 그 뒤에 벌어질 일들, 예수 초림 전에 있을 구약의 마지막 때와 재림 전에 있을 신약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은 전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